오늘은 이 마지막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제목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말씀함으로써 끝났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바울 서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니까는 그 다음에 말씀이 빌립보서인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옥중 서신을 한번 올해는 좀 다뤄보자 하여서 빌립보서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빌립보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개요를 들으시면서 빌립보서가 이런 배경이구나,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듣고 읽었을 때에 더 깊은 묵상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먼저 저자는 누구냐 보니까는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면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수신자는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신의 구분으로는 여러 목회 서신도 있고 하지만은 일반 서신도 있고 하지만은 이 서신은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옥중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라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바울이 사도행전만 보면은 감옥에 3번 갇혔어요. 언제 쓰였을까? 그 3번 중에 이거를 언제 썼냐 이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첫 번째가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 지역 갔을 때예요. 빌립보 지역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다른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갇혔을 때 그 한 번. 근데 이제 바울과 신라가 찬양과 기도로 옥토가 움직여서 지진이 나서 풀리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난 이후에 어디로 복귀하냐면은 그 2차 전도여행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구금됩니다. 그때 또 갇혀요, 감옥에. 그때 또 감옥에 또 두 번째 갇히고, 세 번째는 언제냐면은 사도행전 28장 끝으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이송되는데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구금이 돼요. 그때는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 머물면서 대신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어떤 셋집을 구해서 거기서 이제 대신에 함부로 뭐 나가거나 외출하거나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3번이 사도행전에서 등장을 해요. 이 셋 중에 이 빌립보서는 몇 번째에 쓰였을까? 3번째. 옥중서신이 다 3번째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감옥에 여러 번 간 거 아는데 언제 쓰였을까? 3번째, 그때 로마에 갇혔을 때 그때 3번 썼다. 3번째에 썼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의 이제 주제를 좀 말씀드리자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1장 4절 보면은 내가 기쁨으로 간구함은 1장 18절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4절에 기쁨을 충만케 하라. 또 2장 13절에 좀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기쁨. 또 2장 또 17, 18절에 기뻐하고 또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에서도 기뻐하라. 4장에서도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기뻐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였죠? 이제 아시네요. 맞습니다. 하나됨이었는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자면은 이제 1장 전체를 좀 다뤄볼 텐데 먼저 이제 3절에 보면은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4절에 또 너희를 생각할 때에 내가 기쁨으로도 간구함은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왜 기뻐했을까?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을 해요. 파견을 해서 뭐 하냐면은 바울이 밖에 외출도 못하고 못 나가니까 그를 도와요. 에바브로디도가 나가서 뭐 먹을 걸로 사오거나 아니면 바울의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겨울 뭐 봄 여러 가지 계절을 준비한다거나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람을 뽑아서 바울을 섬기게끔 한 거예요. 바울이 야 사람 좀 보내라도 안 했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사람을 파견을 한 거예요. 이에 내가 기뻐한다 너희들의 헌신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만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 안에서 모금을 해요. 2장에 등장하는데 모금을 해서 바울이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보내요. 돈 경제적 지원을 해줘요. 이에 또 내가 너희들의 지원에 기뻐한다. 세 번째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러 왔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 바울이 마게도냐에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인의 핍박을 잘 견디고 고난 안에서 복음으로 잘 해석하며 그들이 늘 승리하고 있음을 전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내가 너희들의 승리, 고난 중에 너희들이 그 복음을 잃지 않고 잘 이겨내매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내가 너희가 마지막까지 이제 그 기뻐함의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소망하며 빌립보 교인들에 대하여 내 자신의 간구를 이야기하며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30절까지에서는 이 자기가 갇힌 일, 그러니까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이것이 오늘 1장의 핵심입니다. 일단은 이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복음이 더 진전되었다 그래요. 진전되었다. 바울이 지금 그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바울이 해석하기는 이것이 복음 사역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나아가냐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왜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갇힌 이유를 일단 로마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사도 바울 저 사람 왜 갇혔어? 왜 갇혔나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 갇혔다네. 예? 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갇혔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 거예요. 그 갇힌 것 안에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14절에 어떤 이들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바울이 갇혔는데 쫄아가지고 복음 전하면은 감옥에 갇히네 하고 이제 살해화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진전이 됐대요. 더 신뢰하게 됐대. 겁없이 담대하게 됐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참 그때 이제 이단들이 하도 흥행하니까는 이단들은 가짜니까 그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이단 짓을 하잖아요. 뭐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그런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제적인 어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야, 너 예수 전하네. 너 이제 감옥 가자. 알았어요. 나 안전할게요. 그런 모습을 보면 뭐예요? 가짜네. 근데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위해 전함으로써 감옥에 가기까지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진짜구나 이게 생명을 다할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이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담대함을 얻고 더 신뢰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갇힌 것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이 이로 인하여서 이런 해석을 해요. 15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 투기와 어떤 분쟁으로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고 누구는 진짜 착한 뜻으로 전하기도 하고 또는 전하다가 다투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이상한 마음을 가지면서 전하기도 하고, 또 또 전파되는 것이 또 희한하게 전파되기도 하는데, 또 그래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도로 하나 다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죽는 것 또한 유익함이라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모습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환경이라든지 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무엇이 된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내가 죽어도 유익하게 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죽기까지. 내가 죽어도 다 이것 또한 유익하게 될 거야. 다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 다 괜찮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30절 마지막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1장 마무리로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고난 또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또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뭐길래 내가 왜 믿어야 돼? 그분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전하기에 앞서 한 가지 저번 주에 있었던 우리 교역자 수련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역자 수련회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 유익된 결과가 너무나도 많이 열매를 맺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난주에 좀 지났지만 교역자 수련을 다녀왔죠. 월, 화, 수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였냐면은 강원도 철원의 대한수도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 날 출발을 했는데, 월요일 날 1시인가 12시인가 이제 다 같이 우리 신학생들 그리고 교역자들, 우리 교역자들 알죠? 신학생들 이제 이정호 청년, 그리고 이여우수와 한예성, 우리 함다윗, 그리고 곧 미래의 우리 목사님이 될 우리 정지우 그리고 이렇게 갔어요. 임바울 간사님 해가지고 총 몇 명이 갔냐면은 11명이에요. 11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발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출발했어. 가서 이제 차를 세 대로 나눠 탔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소렌토를 운전을 해서 담임 목사님, 이동주 목사님, 저 이호수와 이렇게 소렌토를 먼저 타고 먼저 도착을 했어요. 대한수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접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수를 하는데, 우리가 접수하는 법을 모르니까 거기 안내의 데스크에 계신 큰 통유리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경비실만에 이렇게. 그래서 조그만한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똑똑똑 했어요. 우리 어떻게 접수해야 되나 하니까는 그 대한수도원 그 목사님이 안경을 쓰셨는데 이렇게 쳐다봐요. 응? 이렇게. 그래서 좀 표정이 좀 안 좋으시네. 무슨 일 있나? 근데 하여튼 손가락을 이래요. 접수대가 있어요. 거기에 종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쓰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 네 명이 이렇게 썼어요. 이경원, 이동주, 이동진, 이여우서. 네 개를 쓰고 이제 똑똑똑 해가지고 이제 드렸어요. 드리니까 또 이렇게 쳐다봐요. 내장을 봤더니만 이렇게 쳐다봐요. 저 뭐지? 그러니까는 하면서 뭐 쓰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머지 7명 있죠. 7명이 도착을 했어요. 그 대한수도원 목사님이 이걸 쓰시는 동안 우리 접수 명찰을 만드시더라고요. 만드시는 동안 도착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접수대에서 이제 등록카드 쓰세요 해가지고 다들 7명이 이제 쓰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명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딱 열고 원래는 안 해주는데 해주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안 해주는 게 뭔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 우리 대한수도원이 만든 찬송가를 씁니다. 여러분들 4명인데 한 권에 3,000원이에요. 근데 그냥 2권만 사세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4명 아니고 11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희 4명이 아니라 11명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대한수도원 목사님이 갑자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
무슨 11명이나 왔습니까? 우리는 3명밖에 안 받습니다. 딱 보니까 여기는 가족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4명은 그냥 뭐 1명 추가해가지고 그냥 해준 건데 어떻게 11명을 우리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점점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뭐지? 이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좀 어필을 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청년 때 대한수도 1년 봉사하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진정하시고 제가 대한수도원에 청년 때 1년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그게 뭔 상관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안경 이러면서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후사하면서 그게 뭔 상관입니까? 뭐지? 그래서 이제 또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옛날 전진 원장님이 계셨나 봐요. 그렇죠? 저는 이 전진 수도원 원장님이랑도 아는 사이예요. 알았던 사이라고요. 또 거기서 어쩌라고요? 뭐지? 제가 그걸 옆에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 논쟁하면서 목사님이 또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인데 이번에 기도하러 왔는데 그게 뭔 상관입니까? 대답이 그냥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뒤에서는 약간 제가 뒤를 우리 신학생들이랑 우리 전도사님 쳐다봤는데 서로 막 저 눈치 보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옆에서 누가 이게 또 왜 11명 말했냐고 나 뭐라고 하고 있어 나한테.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일까? 그런데 제가 거기서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담임 목사님이 사실 출발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원래 이런 말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출발할 때 우리가 대한수도원에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원래 안 하세요.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출발할 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단 우리가 가보는 거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사랑, 이런 긍휼, 자비, 인애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지. 육신의 것은 떨쳐버리고. 대한수도원 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이런 말 안 돼요. 좀 이상했어요. 안경 이렇게 쓰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처음부터 손님을 대접하는 그 모양새가 그게 뭐예요? 마음에 막 솔직히 좀 이상한 별로였어요. 그런데 이거 육신의 마음이지. 그래, 저 목사님에게 일단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옛날 전화했는데 그냥 오라 했다 하셔가지고 막 이런 말씀하시길래 목사님 이제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대한수도원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 3명이 원래 수도원의 전통이래요. 당신네들이 이 수도원의 전통을 깰 겁니까? 하면서 막 화내요. 저희가 수도원의 전통을 깰 수는 없죠. 근데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희 갈게요. 성령님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중재를 하고 그리고 나가려니까 그분이 갑자기 안경을 똑바로 써요. 이러다가 잠시만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래서 말투도 괜찮았어. 사실은 말투도 어쩌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런 고백을 제가 하니까는 사실 여기에 주변에 수도원이 하나 더 있다. 그 이름이 성소수도원이라는 곳인데 거기 내가 전화번호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어떻게 가냐면은 나가서 막 좌회전 해가지고 T자 나가면 우회전해서 가라. 기다려봐라. 내가 전화번호 알려주겠다면서 갑자기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거야. 갑자기 그 사람이 내가 언제 그렇게 띠껍게 했냐는 듯이 갑자기 사람이 급변하더라니까요. 그러더니만은 가만히 되게 나이가 엄청 많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성소수도원 기도원 전화번호 받고 이제 출발하려고 나가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한 게 또 미안했는지 우리 에스코트까지 해줬어요. 정문까지 나와가지고 막 잘 가시라고 막 안녕. 좌회전. 아니 뭐지? 왜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돌변하지? 성령님이 일하시는 건가? 그래서 급하게 어디로 가게 됐냐면 성소수도원이라는 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성소수도원도 어디냐면은 저희 장모님이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를 다니셨을 때에
그때 동기가 성소수도원 원장님의 딸이에요. 지금 부원장으로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 장모님이랑 좀 메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안 오셨어요. 다행히 그 집에 가셨어요. 부평 집에. 뭐냐면은 장모님의 말투가 조금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은 약간 이제 이사야가 뭐 어떤 막 웃긴 행동을 했어.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걸 했어. 그래서 내가 너무 웃긴 거야. 처음 봐서 그런 거. 장모님 이사야가 너무 웃겨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면 장모님의 말투는 나도 알아. 근데 민정사모가 늘 그러거든요. 장모님의 말투구나. 근데 이게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민정사모랑 예전에 이야기하면서 나의 힘듦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쨌든 그 힘든 게 나잖아요. 그 말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복음 해석은 그 말투가 어떻든 내 마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교역자 수련회 가는 그 당일 날 일부러 장모님이랑 같이 대화하려고 같이 빨래도 돕고 설거지도 돕고 청소도 다 도왔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저는 대한수도원 이번에 교역자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령 인도 받을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장모님부터 일단은 어떤 섬기자. 근데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게, 동진아 너 어디로 가? 철원 대한수도원이요. 나 거기에 아는 어디 수도원 있는데 어디였더라? 성소수도원에 성순가, 아무튼 거기 아는 원장님 딸이 내 대학 동기야. 그래서 그냥 저는 그때는 흘려들었죠. 그렇구나. 근데 어딜 가게 되냐면 거길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가는 도중에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민정사모, 장모님 바꿔줘. 그 기도원이 혹시 어디였는지 아침에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 보니까는 역시나 성소수도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뭐지? 그래서 어쨌든 가서 도착을 했어. 도착을 했는데 거기는 그 대한수도 목사님과 달라. 대환영이 대환영. 마치 우리를 기다린 듯이 대환영.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수도원 3명밖에 안 봐서 여기 왔다. 아이고 너무 환영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청소수도원에서 등록을 하면서 이제 저녁 식사를 먹는데, 자꾸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저녁 식사 하는데 옆에 제가 좀 끄트머리 앉았거든요. 옆에서 하는 말이, 어떻게 저분들이 신학생들이라고 하는데, 교역자들이라고 하는데, 하필 왜 강문호 목사님 세미나 때 오셨냐? 강문호 목사님 세미나 때 오셨냐?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그 성소수도원이 한 달간 1월 그 첫 주, 둘째, 셋째, 넷째 이 주마다 오시는 목사님이 달라요. 세미나를 한대요. 그렇게 1월에 매해 1월은. 그런데 그때 마치 우리가 간 게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하시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뭔데 왜 우리를 자꾸 하필 저 목사님이 세미나 할 때 왔다고 그러지? 그런데 이제 저녁을 먹고 세미나를 듣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감리교단 목사님인데, 지금 어디 충청도 그쪽에서 또 수도 원장님이신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어디 수도인지. 거기 수도 원장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교육을 받으셨냐면요, 젊으셨을 때 이스라엘에 직접 가가지고 랍비 교육, 이스라엘 유대 교육, 나중에 수도원 세우려고 전국에 300개나 되는 수도원을 다 다니시면서 수도원 교육.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뭘 하시냐면은 감리교회 교단 안에서 목사들을 가르치는, 장로님들을 가르치는 그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인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딱 맞는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목사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 설교를 듣는데, 저는 그런 설교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해석하는 어떤 잠언, 이스라엘이 유대인 랍비들이 해석하는 어떤 요셉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설교는 이거구나. 성경 안에서 다 해석해. 성경 안에서. 제가 가끔씩 철학도 말하고 이상한 말도 말하고 책임담도 말하고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그분은 그 딱 성경 안에서만 딱 말해. 근데 이게 너무 잘 들리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목사님 때에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이거에 우리가 또 성령님 인도하심을 깨달았지.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또 상주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이랑 세미나 끝나고 말씀 나누면서 그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실 그때가 1월 중에, 그러니까
연중에 가장 추운 소환과 대한이 겹쳐 있는 그 주래요. 그리고 그 전날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철원 그쪽은 다 시골이잖아요. 다 어르신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날씨도 너무 춥고 그리고 눈도 오고, 그래서 이 강문 목사님 세미나 때 사람이 안 올까 걱정해서 자기가 기도를 했었대. 사람을 보내달라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근데 예정도 없이 전화도 연락도 없이 당신네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11명이. 심지어 거기도 어떤 소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에 의자를 앉아 그냥 그 좌식 의자를 한 30개 갖다 놨는데 딱 우리 자리만 비어 있어. 우리가 딱 앉으니까는 그 30자리가 다 꽉 차. 더 넘치지도 않아. 적지도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 같다고. 이 성전에 딱 맞고, 그리고 딱 강문 목사님 설교에다가 와, 이것이 성령 인도구나. 그러면서 이제 교역자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소망했던 거 3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교역자 세미나를 통해서, 교역자 수련회를 통하여서 3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동주 목사님이랑 좀 풀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전날 전화 온 게 정재환 목사님, 정지우 우리 청년을 좀 만나달라. 그리고 늘 항상 고민있던 이정호 청년에 대한 거. 이 3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이 3가지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주세요. 해석을 주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동주 목사님에 대한 이제 어쨌든 김보영 목사님 사건도 있었고, 저희가 형제다 보니까 사실 그냥 어떤 서로에 대한 이제 메인 것들을 말하지 않고 흘려 지나가다 보니까 쌓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쌓여 있는 것들이. 지난 금요 3세대 예배 때, 블레싱 데이 예배 때 이동주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거 빨리 풀지 않으면 응어리가 돼서 풀라고 해도 안 풀린다고. 그게 사실 이동주 목사님 안에 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거예요. 이것들이 그날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 풀어졌어. 다 풀렸어. 그리고 이제 제가 정지우 우리 청년이라든가 그 외에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중국 선교하고 고등부하고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네. 관심이 없었네. 우리 정지우 청년, 우리 결혼한다라는데 막 문제가 많은 건 들었어. 결혼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다. 저는 많이 겪어왔으니까 또 당연한 듯이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뭘 깨닫게 하시냐면은 미안하다, 불쌍하다. 우리 정재환 목사님이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맨날 PC방 데려가고 저 꼴통이었거든요. 꼴통들 어떻게 해서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걔네들 우리들 살리려고 유지인 지사님이랑 맨날 가끔씩 술 먹고 막 이런 거 정재환 목사님이 우리 다 막 사역해 주시고 우리를 키우셨는데, 그 목사님 필리핀 가시고 우리 지우 청년이 왔는데 나는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있었네. 청년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었네. 내가 내 사역에만 집중했네. 나 몰라라 했었네. 이거 미안하다. 지우야 미안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결혼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해결 방법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있었던 일들 말해줬어요. 야, 우리 지우야, 나는 이랬었다 저랬었다. 그런데 성령님의 어떤 마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해석하는 능력,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지우 마음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찾는 그것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너의 환경에서의 옳은 길.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접기도, 매였던 것들이 다 또 풀려났어. 그리고 이제 이정호 청년에 대하여서도 제가 어쨌든 교회에 신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곧 또 많이 올라갈 거고. 근데 이정호 청년이 4학년 있잖아요. 근데 늘 걸리는 게, 일단 저부터 신학생들을 한 번도 돌보지 못했네. 우리 다윗 청년도 그렇고 이제 곧 갈 예성이도 그렇고 내가 돌보지 못했네. 이정호 청년도 지금 4년째인데 이제 한 번도 학교에 찾아가 본 적도 없고 공부할 만하냐라고 연락해 본 적도 없네. 그냥 고등부 교사로 그냥 예하고 설교만 땡깡 시키고 말고 관심이 없었네. 하나님. 근데 마침 또 김희승 원사님이 또 그 전날 저한테 이 정호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그런 국률한 마음을 주셨네. 미안함. 정호 청년이 왔어요? 미안해요. 저 어디 갔어? 미안해요. 돌보지를 못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정호 청년이 마침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왔다가 김상희 사모님 팀사역 받고 카페에서 마주치는데 정호 꼭 교역자 수련회 오라고. 근데 솔직히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그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담임 목사님이 어떤 큰 결단이 또 있었네. 그 나중에 다음 주에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그렇죠? 이거에 또 이정호 청년에 대한 것도 다 풀어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한테 매였던 것, 매인지도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이번 교육자 수련을 통하여서 그 매인 것들을 또한 풀리게 하심으로써, 또 보통 그냥 딸랑 가가지고 수련회를 참여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성소수도원이라는 곳에 또 가게 하심으로써, 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유익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자 이번 교역자 수련회를 통하여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대한수도원 계획했어요. 여러분 삶을 계획하시잖아요. 근데 다 계획한 대로 돼요? 안 되죠.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실수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 되는 게 그러면 진짜 실패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본질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유익이 될 수 있다.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 막 사건 사고 뭐 시험 들어서 누구 나간 청년도 있고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예전에는 왜 시험 들어? 저기 부분 또 왜 싸워? 왜 이런 문제에 또 그래?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 생각이 달라졌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다 유익하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보이니까 시험 들어서 나간 청년 유익하다. 나감으로써 우리도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거 깨닫고 고칠 거 고치고, 우리 말투 잘못해서 그 말투로 시험 들었다면 말투 고치고, 성품 잘못된 거 잘못돼가지고 내가 뭐 잘못 행동해가지고 나갔다면 성품 내가 고치고, 그럼 나는 더 성장하게 되는 유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했어. 부부싸움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 끝나보기에 복음은 뭡니까?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발견함으로써 내가 더 그 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그것이 유익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익엔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기수 유익이 있고 두 번째는 미수 유익이 있어요. 기수 유익이 뭐냐면은 이제 이건 뭐 국어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기수금 있죠. 기수금이라는 이제 행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기수금. 기수금이 뭐냐면은 우리가 자동차 살 때 이제 1,000만 원이야. 선수금 내죠.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냈어. 우리한테는 그 금액이 이제 선납금이에요. 그렇죠? 선수금이야.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뭐냐면은 기수금이에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수금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선수금 3,000만 원. 나의 입장에서는 선수, 받는 사람에게는 기수예요. 기수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이 있어. 받은 것들로 그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유익됨이라는. 미수 유익은 뭐냐면은 여러분 미수금 생각해 보세요. 미수금 받지 않았어. 근데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미수금. 제가 제일사님한테 뭐 10만 원 빌렸어. 제가 갚아야죠. 미수금인 거야. 어떻게 보면 나한테 줘야 될 돈 미수금 10만 원 있는 거야. 이것은 나한테 내가 꼭 받아야 될 돈이야. 근데 아직 안 받았어. 근데 나에겐 미수금 받아야 될 게 있는 거야. 그것을 미수라고 해서 미수 유익.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은 미수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간 나에게 주실 건데 아직 나는 안 받은 거야.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믿음이란 뭐고 은혜란 뭐냐면은 미수 유익에 의한 은혜인 거예요.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받아야 될 건데 아직 못 받은 것을 내가 생각하니까 우리 제인 지사님이 나에게 막 악을 행했지만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미수유익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내가 하나님 언젠가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실 것이 있구나 라고 뭘 하냐면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익이란 것은 제가 이 결혼 잘못한 거 이거 진짜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의 유익이 있었던 거예요. 뭐 미수유익 주실 게 있는데 아직 안 받은 것뿐이야. 그 민정사모의 결혼과의 생활 속에서 자녀 문제 있었죠. 자녀 문제 왜 있어? 남들은 그냥 딸랑딸랑 하면 다 생기고 뽀뽀하면 생기고 고딩 엄빠 보면은 그냥 손만 잡으면 생기는데 왜 나는 안 생겨? 엄대진 강도사님 신혼여행만 갔다 오면 생기고 지금 벌써 뭐 3명까지 생겼고 이동조 목사님도 뭐 이인혜 집사님도 그 당시 뭐 신혼여행만 갔다 오면 다 생기는데 왜 나는 안 생기냐고. 왜?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이 이혼도 경험해보라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근데 아니야. 이혼에 대한 미수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더 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갈라놓지 않으세요. 그런데 갈라놓지 않은 그 뜻 안에서 함께함으로써의 뜻이 뭘까? 민정사모를 통해서 자녀가 없는 문제를 통해서 주실 게 뭘까? 보니까 이 주실 것이 아직 그때까지는 몰라. 근데 주실 게 분명한 거야. 받을 게 미수금 아직 못 받은 게 있는데 받을 게 분명한 거야. 제가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민정사모랑 산 거예요. 이혼하지 않고. 사니까 역시나 못 받은 걸 받았네. 영적인 분별력을 받았네. 아무런 증거도 없고 체험도 없고 거짓 교역자였던 내가 진짜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살아가는 목사가 되었네. 뭐 받은 거예요? 유익. 지금의 여러분 환경 보세요. 환경이 광야와 같죠?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 지우 형제는 결혼 힘들죠? 우리 사는 거 힘들잖아요. 경제 어렵잖아요. 공부하는 거 어렵죠.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거 어렵죠. 미래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유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근데 거기서 나가 떨어진다. 에이씨 안 해. 몰라. 육신대로 살자. 이때 유익이 없는 거야. 유익이 있어. 흑암 유익, 저주 유익이 있어. 지옥 유익 이런 게 있어.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천국 유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니까 다 유익이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은 미수유익. 이게 사실 여러분들 잘 외우기 쉬우라고 어쨌든 미수유익이라고 말한 건데 뭐 국어 사전엔 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어낸 말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또 부를 수 있냐면은 가치라. 가치. 이 상황에 여러분 안 좋지만 힘들지만 가치를 찾아보는 거예요. 대한수도원 실패했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없지만 그 안에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부부싸움 하지만은 그 안에서 깨달음이라는 가치가 있다라니까요. 실패하고 우리가 광야에 있는 그 시간 속에 뭐가 있냐면은 가치가 있다라는 가치. 미수 유익. 그 가치가 뭐야? 하나님이 주실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어디 갔다 왔냐면 영화관 갔다 와서 신의 악단을 꼭 보래요. 신의 악단. 신의 악단 왜 자꾸 신의 악단 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의 악단 이제 나중에 넷플릭스로 나오면 봐야지. 유튜브에서 사서 봐야지 했는데 신의 악단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봐야겠다. 안 내려가니까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보라는 뜻인가 보다. 봐야겠다 해서 어떤 이제 대안학교 어떤 친구랑 해가지고 같이 보러 갔어요. 어떤 학생이랑 가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 스포 안 할게요. 어쨌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어떤 탄압하는 사람이 어떤 장교가 광야를 지나서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찬양이 왜 이렇게 은혜가 돼요? 보니까는 그 광야를 지나서의 가사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노래를 못해서 안 부를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러니까 제목이 광야를 지나서예요.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왜 나를 고독하게 하는지,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는지,
나 광야에 서 있네. 그런데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 되시는 나의 친구 되시는 그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보세요. 이 장진숙이라는 분이 작곡을 하신 것 같아요. 작사 작곡. 광야. 여러분, 광야에 있지 않으세요? 어떤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 가사를 보세요. 왜 어두움에 있게 하셨어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능력 되시려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되어지게 하시려고, 또 나를 사용하시려고, 광야에서 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쓰시는 것처럼, 모세를 만드시고 여호수아 만드신 것처럼 쓰시려고, 또 여러분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있잖아요. 육신의 것들, 그거를 정결케 하시려고, 또 성령님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제인 지사님 보게 하시려고, 내 아내 보게 하시려고, 내 자녀 보게 하시려고, 내 환경 보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 그 광야에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경륜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 강문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경륜이라는 것은 이런 거래. 경륜과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역사가 있대. 경륜이랑 역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경륜은 변하지 않는 것이래요.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말씀드리자면은 5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크리에이션, 그리고 우리를 이제 택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럼으로써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 지금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 이 5가지를 경륜이라고 한대. 그래서 우리는 예정됐대. 뭐가 예정됐냐면은 우리의 미래는 언젠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예비하신 삶을 살 거래. 근데 뭐가 있냐면은 그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은 역사래.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목적지가 있대. 이 비행기가 제주도로 향해요. 이 비행기 목적지가 제주도라는 것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무조건 이 비행기는 제주도로 가.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뭐가 있어요? 누구는 똥도 싸고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이게 바로 역사래. 우리가 어디 안에 있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륜 안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삶을 사는 곳은 뭐냐면 역사일 뿐이래. 그 안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찾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역사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대. 이게 뭐예요? 유익. 언젠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그 경륜의 비행기를 타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근데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사건이 때로는 누구는 평안하게 갈 수도 있고, 누구는 막 미친 듯이 막 배가 아파갖고 막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경륜이라는 그 비행기 안에 타고만 있다면 무슨 사건이 그 안에서 벌어지든 우리는 도착한다. 어디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도착한다. 그곳이 비록 오늘 이 광야를 지나며 광야일지라도.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죽는 것 또한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끝이라 생각하잖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니야. 우리의 실질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죽음, 여러분 지는 것 같죠? 아내랑 말싸움해서 이겨야 돼. 내가 손해보면 안 돼. 막
내가 더 높아져야 돼. 지는 것 같지. 꼭 이겨야 돼. 근데 죽는다라는 것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는 것 같잖아. 아내한테 패배하는 것 같잖아. 결코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히려 죽는 것 안에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것이 곧 유익함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다 생각나. 막 이경호 목사님 생각나. 다 생각나. 특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 생각나. 막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근데 어떠냐? 기뻐요. 너무 기뻐. 왜? 그들이 유익할 거 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야. 웃음만 나와. 아, 나는 기도만 해야지. 성령님이 그들의 우리 결혼식, 시험들 나간 청년, 또 부부싸움하는 어떤 부부, 자녀 문제에 있는 어떤 그 한 가정 다 유익해. 너무 기뻐. 기쁠 수밖에 없어. 요즘에 웃고 다녀요. 행복하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다 행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 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다 내 것 같아.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이 유익함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만물이 여러분들 안에서 축복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초와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또한 주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다 유익하게 될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끝자락 한 가지 실오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문제 가운데에서 그 주님이 예비하신 경륜 유익함을 얻는,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결국에 그것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유익을 찾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